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놨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해도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부활의 현장을 등 뒤로 하고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녀가 한 말을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었음에 확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본문 11절 앞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 본문 11절에 보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무덤이라도 하루에 연거푸 2번을 찾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사망의 확인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음의 현장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3 제자 중에 2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이 마리아인데 어디 출신이냐? 막달라라는 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라는 곳이 어디냐? 활락가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던 여자냐? 창녀였어요. 몸 팔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겉으로만 본다면
이미 상황 다 끝났는데 뭐. 이미 상황 다 끝났는데 무덤으로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제자들이 돌아간 것은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무덤으로 돌아간 거예요.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도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그렇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바꾼다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단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내 육체의 생명도 사실은 점점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거창한 호칭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직분이 목사야, 나는 직분이 권사야, 나는 직분이 집사야, 거창한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호칭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덤이 아닙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두 제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직까지 뭘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 기대를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나중에 이 제자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보게 돼요? 병약해지는 내 몸을 보게 돼요. 또 뭘 보게 됩니까?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나를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집착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버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울다라 그러는데 이 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뭐냐? 클라이오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운다는 뜻의 cry예요. 자, 근데 이 클라이오는 단순히 울먹이거나
혹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클라이오는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소리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곡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으로 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곡했어요.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예요? 이른 새벽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새벽의 정적을 찢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울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천하디 천한 창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리아에게는 남편도 없을 거예요. 자식도 없을 거예요. 번듯한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시신을 잃어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통곡하고 또 애곡하기를 그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스럽게 발라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뿌듯하겠죠. 아유, 지난날 너무 급해가지고 잘 못 발랐는데 이제 만족스러워. 뿌듯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했던 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통곡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애곡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그녀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소망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영원한 구원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부활하지 못하는 걸.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었지만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는 부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울게 됐을 것이다. 그 시간에 마리아는 안 울었을지 모르지만 참 옳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이한희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저 부평에 있는 승화원에 다녀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수십 개가 되는 그냥 부지런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끝이니까. 그렇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죽기 싫다고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애곡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울부짖음은 그날 1시간만 울면 돼요. 잠깐만 울면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통곡은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해요. 예? 그 애곡은 뭘로 변해요? 찬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교우들에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아니 초상난 집에 가서 노래하는 이 정신 나간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두 번째 부활로, 세 번째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 이 말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이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순간 목이 쉬도록 통곡할 망정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부활이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비록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같이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릴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진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무슨 뜻이에요?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이 상황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활로 가는 길이 늘 편한 게 아니에요. 늘 안전한 게 아니에요. 늘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내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한참을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으려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곳에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머리편에 서 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인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것 같아서 사실대로 대답해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등 쪽에서,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문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기척을 느낀 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비어있는 그 무덤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즉 묘지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시체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예수님이다. 이 선입견.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서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일 수가 없다. 이 선입견.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셔요. 마리아야. 만약에 동산지기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처럼 허물없이 다정하게 마리아야 그러고 부르겠어요?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신으로 무덤에 누워 있어야만 예수님이라는 이 선입견이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깨져야 될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이 선입견은 뭘 가로막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선입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싶었지만 실패하셨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바뀐 개정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더 올바로 번역했어요. 뭐냐면 아니하였노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승천을.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귀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야,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건데 이 순간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예? 이거 놔도 내가 너와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함께 계시지만 때가 되면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할까요? 빈 무덤에서 없어진 예수님 시신 찾으러 다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뭐에다가 다 투자해요?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데 다 쓸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깨트립니까? 자기의 선입견을 깨트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깨져야 돼요. 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칠 것 같아. 이 선입견 깨트려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것 같아. 이런 선입견 깨트려야 돼요. 예. 이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의 그 선입견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예.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렇게 선입견을 만들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품고 있던 선입견과 우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선입견이 많이 깨질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선입견이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선입견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안 해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도 해결이 안 될 거야.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입견이, 이 불신앙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에 내 불신앙도 깨어지고, 내 선입견도 깨어지고, 내 의심도 깨어지고, 내 두려움도 깨어지고, 내 절망도 깨어지고, 내 염려 걱정도 깨어지고, 주여 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모든 선입견과 의심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걱정이, 세상의 염려가 내 기도를 막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우리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깨끗하게 부르심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